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말씀 잠깐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 본문을 통해서 확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실천되지 않는 지성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실천되지 않는 지성.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는 지성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쓰긴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저는 마찬가지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 그거는 죽은 지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섰다가 뒤에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갔을 때 홍해바다가 갈리우고, 또 홍해바다가 갈리웠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군대가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제지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성경에서도 있는 것처럼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살게 되고 믿음 안에 걸어가게 될 때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미쳐서 우리를 죽일 것 같은데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홍해바다와 바로의 군대의 추격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신앙은 너무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도 이런 장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떨 때는 도저히 나갈 수 없을 것 같고 어떤 문제 앞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그것도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또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는 장면들이 바로 이런 장면하고 똑같이 일어나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4장 28절하고 29절을 잠깐 좀 보고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물이 좌우에 벽이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장에 보게 되면 모세와 미리암이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고 또 감사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 여기는 우리가 다 나누려고 하면은 되게 사실 많은 내용들인데, 자 15장 2절을 잠깐 좀 한 번 더 보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그죠? 사실 너무 중요한 장면이죠.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런 장면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신앙의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또 환희,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본문의 찬양과 이렇게 잘 매치되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장면들이 딱 펼쳐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시련과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도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다른 사건들이 우리 앞에 밀려와서 우리를 마치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내용이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이 술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주님의 놀라운 경험을 경험했다고 해서 또다시 그들에게 펼쳐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내게 역사하셨으면 내 삶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앞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죄되지 않았고 확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증되지 않는 지식은요, 그건 죽은 지식이에요. 확증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확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확증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몇 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친히 보고 만나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광야로 내어 모으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폐한 땅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속뜻으로 보게 되면 뭐냐면
우리 안에 아직 진리가 자라지 않고 우리 안에 갈 길을 모르는 상태와 똑같은 모습을 주님께서는 광야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시면서 우리에게 속뜻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이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길을 알고 우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광야의 의미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어떤 순간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마치 광야에 헤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것이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신앙 안에 걸어가는 것 같은데 때로는 가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어떤 방향성이 옳은 건지 이걸 모르고 갈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것은 확증되지 않는 지성은 지성이 아니에요. 확증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머리와 여러분들의 지식 가운데 아무리 잘 정돈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확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확증되어야만 합니다. 수르광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수르광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주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아직 확증되지 않는 상태를 수르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교회의 지식, 지금까지 그가 들어왔던 신앙의 내용, 지금까지 가져왔던 믿음의 내용, 이것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확증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증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지식으로 가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르광야가 의미하는 바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들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직도 이기주의에 쩌들어 있고 아직도 탐욕과 욕심에 쩌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르광야를 통하여 확증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 그거 알아. 나 그런 지식이 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고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르광야를 실패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맞는 길인데, 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걸 실천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로 수르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내면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르광야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 배운 지식들이 확증되어야 할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그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것이 그들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야 하고 확증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신앙의 내용들은 검증되지 않는 지성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배웠고 들어왔던 신앙의 지식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증되는 시기가 바로 이 수르광야를 통과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시련과 고난을 겪지 않으면 확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내가 믿음의 내용을 잘 알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되지 않으면 주님은 그것을 신앙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확증되어야 하는 거예요. 확증해야 하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르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이 단계를 걷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메마르고, 그죠? 갈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을 잘 모르고 우리가 걸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출발을 했다고 해서 잘못된 과거의 습관과 태도를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수르광야를 통하여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이에요.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내 삶을 고쳐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 3일이는 사흘 길을 걸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수르광야를 들어가서 그들이 3일 길을 걸었습니다. 3일은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분한 시간과 완성된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광야에서 그들이 3일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여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속뜻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갖는 충분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충분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직 모르면 수르광야에 이제 초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제 새 출발을 했으니 내 태도와 삶의 내용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충분히 우리 안에 성숙될 때까지를 우리는 이 광야를 걸어야 하는 거예요. 수르광야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광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광야 속에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목마르고, 그죠? 갈급하고, 떼약배다 아래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처음에 나와서 걸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수르광야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확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수르광야 3일 동안을 걸어가면서 시련과 고난과 갈증과 고통 가운데 그들은 충분하게 인식하는 상태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 인생과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이다, 이걸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잘 발견하지 못하면 아직 수르광야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이제 수르광야에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망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가겠구나. 라는 것들이 충분히 내 마음속에 깊이 깊이 들어와서 충분한 상태가 되어져야만 이제 3일 동안의 길이 여정이 끝나가게 되는 시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표면적으로도 보면 광야를 하루를 물 없이 걸어간다? 아, 이거 보통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하루 걸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아요. 이틀 걷는다? 물 없이 이틀을 걷는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구름 기둥으로 주님이 막아주시긴 하지만 이틀을 광야를 걷는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뭐 떼약볕 아래 한 2시간, 3시간만 이렇게 앉아서 있어도 우리 못 견디잖아요. 사흘길을 걸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흘길.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정이 충분한 상태로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광야의 시간들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의미하는 바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3일 길이 지났는데 뭐라 그랬어요? 물을 얻지 못하였다. 물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진리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진리. 그죠? 아, 내가 걸어가야 할 바, 내가 살아가야 할 바. 여기에서 진리는 지성적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적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런 실천적 진리가 내게 와서 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충분하게 내게 인정이 되어질 때 그때 뭐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얻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23절에 보니까 물을 얻지 못하였는데 3일 길이 끝나는 시점에 마라에 이르게 됩니다. 마라. 근데 이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근데 물이 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삶을 새롭게 고쳐내려고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리를 따라 행하려고 하니 과거의 습관과 태도와 내 문제들이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감사하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감사가 진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나오는 감사라는 거예요. 배워서 나오는 감사. 아, 교회에서 감사하라고 또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하고 하니까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내가 실천적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실천적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오려면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통하여 아, 이게 감사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 진정한 감사가 내 마음과 내 중심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감사하지 마라 해도 감사가 나오고 기뻐하지 마라 그래도 기쁨이 오고 슬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근심 걱정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억지로 예를 들자면 감사를 하려고 하니 내 마음의 깊은 곳에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뭐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걸 내가 감사를 뭐하러 해? 이게 마라의 물이다라는 거예요. 쓰다. 이런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왜 걔한테?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해, 걔한테. 뭐 예를 들자면. 내가 걔한테 그렇게 행하였는데 뭐 더 이상 뭘 더해? 이 정도만 해줘도 많이 해줬는데. 근데 주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조건 없이 사랑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쓴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우리 안에 쓴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니 너무 쓴 거예요. 내가 이걸 고쳐낼라 하니 내가 이 정도 고쳐낸 것이 다행인데 뭘 더 고치라는 거야. 근데 고쳐내야 되잖아요. 근데 고쳐내야 되니까 이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뭐 더 고쳐낼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이 정도만 해도 많이 양보한 거지. 뭘 더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바로 마라라는 뜻이 의미하고 있는 속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라는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마라의 물이 올라오게 될 때가 많고, 또는 순간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마라라고 하는 물들이 우리 안에 마구마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더 가셔야 합니다. 더 가셔야 돼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걸어가게 될 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또 시련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죄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걸 통하여 우리가 이 여정들을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굳건히 가지셔야 합니다. 그걸 갖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한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태도를 고치는 건요. 때로는 쉬워요. 어떤 면에서. 그냥 계명에 따라서 용서해라 그러니까 용서는 안 되는데 용서해버리지. 뭐 이런 마음들은 쉽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마라의 쓴물들을 극복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님이 마라라고 하는 물들을 써서 마시지 못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해법인데 우리가 이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확정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마라의 쓴물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광야는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을 신앙 안에서 그걸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건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3일 동안 말은 되게 쉬워요. 그죠? 3일 동안. 3일 동안이 우리에게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개개인에 따라서 그게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금방 또 끝날 수도 있고 개인차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것이 어떤 때 끝나느냐? 3일 후가 지나야 끝나는 거예요. 3일 후가 지나야 끝나는 거예요.
3일 동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충분하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극복하려고 하는 충분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수르광야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 물론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질질질질 끌고 갈 수도 있고요.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이런 삶의 내용들을 빨리빨리 고쳐내지 않으면, 확증시키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의 수르광야는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빨리 광야가 끝났으면 좋겠다. 물론 수르광야가 끝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수르광야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수르광야가 끝나면 하나님이 뭘 주시죠? 엘림이라고 하는 이 쉼의 시간을 줘요. 축복의 시간들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르광야를 잘 지나시고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시지 말고 진정으로 가치 있고 진정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엘림의 사건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마라의 쓴물들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광야가 내 삶에 있어서 짧은 시간에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